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드라마 바이블로는 16절에서 24절까지만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범위는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그동안 한 재앙씩 이렇게 살펴봤지만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 해당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모두 나일강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모두 이제 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동안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분은 눈으로 이렇게 얼핏 봐서도 내용이 아주 짧죠. 그동안 다른 내용 중에서도 아주 짧지만 이 다른 부분, 특별한 부분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똑같은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 이것 저것 할 때 그 이재앙이 아니라 이적 오늘 나온 세 번째 재앙의 이재앙은 이 바로에게 어떠한 경고도 예고도 없이 바로 임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바로 전 개구리 재앙을 거두어 주시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로 지신 재앙의 목적은 이 재앙의 이 핵심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시작하고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어떻게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정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네가 잡은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내밀라 하셨죠. 자, 첫째, 두 번째는 이렇게 내미는 그 아론의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일강을 치시고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 땅에 있는 티끌을 직접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에 그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어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벌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를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맞습니다. 어려서 이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런 이 어렸을 때 그 삶이 있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간혹가다 그 학교에서 이 전염병이 돈다고 이렇게 공문이 올 정도로 가끔 이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겪어봐야 보지 못한 이 벌레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오늘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모기나 진드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벌레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애굽 사람들 땅을 개부라는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도 신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밀과 보리가 그들이 애굽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개부의 갈비뼈와 등에서 자란다는 인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부의 몸에서 양식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그들의 그 양식으로 삼고 있는 밀과 보리라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의 흙이 해충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티끌 하면 우리 모든 이제 성경을 읽은 분들은 많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지만 이 먼지, 흙, 이 부스러기처럼 마르고 아주 고운 흙을 가리킵니다. 또 이 단어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됩니까?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고운 흙, 이 티끌입니다. 이 티끌에 그냥 지어놓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처음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은 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후에 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티끌은 무덤 내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 근원과 목적지를 향하는 이 티끌 이적은 애굽 사람들의 그 종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흙을 신으로 여겨 흙을 통해 생명과 풍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죽음과 고통이 된 이 티끌 재앙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임과 아울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신 이 사건입니다.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이 현상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서도 바로는 요술사들에게 의지해 보지만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비로소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구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에 굴복하기를 바랬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고 더 큰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맙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20절부터는 이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20절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은 아침 일찍 또 나일강으로 나온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출애굽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좀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또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파리 재앙에서는 또 그동안 주시지 않았던 또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동안 그 예고해 주시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없게 하겠다는 그 말씀 또한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이 곤충 파리도 이 이처럼 그 당시에 명확하게 어떤 그 곤충으로 나온 그런 단어가 아니어서 이 학자들은 이 불명확한 이 해석, 이 파리도 해석이라서 정확히 어떤 곤충이나 짐승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이 군집 알죠? 모이는 이 군집을 이루는 곤충떼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군집을 이루는 그 곤충들도 정말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죠. 우리는 이 파리의 존재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파리가 전염병을 가진 어떤 개체에 앉았다가 다른 개체로 이동해서 머물렀을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개체들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재난 가운데 우리가 개구리 재난 어제 말씀에서도 정말 수없이 정말 미물일지라도 수없이 이 몰려드는 개구리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이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파리떼 또한 더욱더 왜냐하면 얘는 또 날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이렇게 뛸 수 있는 범위가 높지 않지만 이 파리는 이제 더 많은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침투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파리라는 그 미물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알려주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온 애굽 땅에 다 덮쳤겠죠. 근데 그 24절 끝절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폐.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단어가 지금 파리 재앙에서 처음 보게 되는 단어가 이 황폐입니다. 파리가 애굽 온 땅을 황폐하고 만든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황폐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는 이 황폐라는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 파리떼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이 파리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멸망하리라. 애굽 땅에 나타난 이 엄청난 파리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것들이 멸하여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터전 삼아 사는 애굽인들의 삶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멸망 가운데 그 생명체들의 그 모든 죽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애굽 온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이 고센 땅을 구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없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피, 개구리, 그 다음에 그 이 재앙에서는 애굽에 사는 모든 이들이 겪었던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겪었지만 그런데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거하는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지역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 재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말씀대로 성취된 이 역사임을 분명하게 알리신 것이기도 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지역을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적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그 믿음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의 그 삶이 아닌 이방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애굽의 문화와 관습의 그 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그 당시에 그 고센이라는 땅에서 주거 지역에 그 모여 살던 그 나름대로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죽은 후 또 그들의 요셉이 죽은 후 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문화에 따라야 했던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애굽에 내린 이 세 번째 재앙까지도 이스라엘은 믿었을까요? 아마 긴가민가 했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에게도 모든 그 재앙을 그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애굽의 통치 안에 거하던 히브리인들 그 애굽인들, 그리고 바로의 모든 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더욱 확고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셔서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성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성도이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자녀이자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라는 호칭이 제일 따뜻한 호칭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성도, 이렇게 이응자도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 성도라는 의미를 더욱더 많이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사람들이 갖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군림하는 자로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임한 이 파리 재앙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처음 이제 고백합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을 하죠. 왜요? 이 땅에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나간 이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믿음으로 또 이 모세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견딜 만하고 버텨볼 만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던 이 바로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이런 삶이, 이런 또 상황 가운데 또 놓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가
바로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인간 그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정말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인 것 또한 우리도 이렇게 지나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속임수와 위압적인 권세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라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황폐한 곳입니다. 더욱 악해지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묻기도 하겠지만 세상 가치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득세에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존재가 티끌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드러난다면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가 견디기 정말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이 새벽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이 함께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일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단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그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년 목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의 영육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운 문제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셔서 이들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힘겨운 이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들을 친히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또 올해 또 수험생이 있습니다. 김수연, 김현주, 문태연, 이은민, 조영규, 이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시험까지 남은 시간여 동안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새벽 시간을 허락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